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가능케 하라, 복음 안에서 가능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거죠. 세상과 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배웁고 살아가는 자, 그 자는 가장 복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데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니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두 가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 배우려면 지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이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는 것이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듯이 그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평을 이루기에 힘써야 한다. 그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다 이루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주님이 이루신 화목과 화평 안에서 다 사라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화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반드시 있어야, 그 화평함이 존재해야만 하나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화평만을 이루는 것으로는 어떤 우리가 세상의 친목이나 그냥 인간적으로 좋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룩함을 포함해서 우리가 밖에서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룩함,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고 그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겸비한 채 살아갈 때만,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우리의 심령 안에 흐르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맞기는 맞는데 진짜 화평하기는 해야 하는데
맞아, 거룩하기는 해야 하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 이 정도는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고,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분열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 그런 피곤한 일에 내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다. 말씀은 말씀으로서 너무 좋지만 이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지, 현실에서 이것을 온전히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나는 이룰 수 없는 거 그냥 내 마음속에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애써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겸비되어져야만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렸냐를 논하기 전에 네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겸비한 채 살아가느냐, 네가 나를 정말 만났느냐, 그리고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 본질을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겸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요, 남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고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그리고 특별히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 배웁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령은 곤고할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아무런 그런 영적인 생기와 소망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 안에 화평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영적 생기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있는가? 그 화평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 나는 주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무기로 삼아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화평이 다 회복되고 그 거룩함이 다 회복되어질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다 회복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일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네 명의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그 화평과 거룩을 이루기가 참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중생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이 없는 자, 복음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자, 근데 교회에 나오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말의 이 원어가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교회는 나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 직무도 받고 봉사도 하고 어떤 일에 참여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그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겠죠.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자기가 살아온 방법의 눈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그가 그 교회 안에서 그런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믿음으로 자꾸만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교회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겠죠. 굉장히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화합의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화목의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나는 화목의 눈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목의 눈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상황을 보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냥 말을 뱉고 어떤 행동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가실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해냈느냐,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일을 했느냐, 비난받지 않을 만큼 내 소임을 다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네 마음 안에 그 화평을 이루고 있느냐, 그 주어진 일이나 남들의 평가나 남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남들이 말하는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다 화평을 이루는 은혜 안에서 다 이루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겠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지를 못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왔던 습관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왔던 관습과 전통으로, 그리고 남이 잘못하고 잘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박사처럼 분별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내 안에 화평을 이루고 있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황보다 어떠한 일보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귀하게 보는 그런 화목의 눈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귀하게 보이고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가 떠나가는 것이고요, 내 마음 안에 불평이나 그리고 남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누군가와 나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우리가 포기하면 돼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요,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네. 잘 안 되죠. 포기를 못 하겠죠.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놓겠고 내 경험을 못 내려놓겠고 지기 싫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화평을 이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보다, 시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충돌이나 갈등이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또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요, 내 말이 맞다라는 것,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주면요, 그 안에 화평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화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함이 그 안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합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화합을 인간적인 화합으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과 거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내야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되 바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화목만 도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 들어주는 건 좋은데요, 그것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좋죠. 그런데 그러다가 인간적인 화목으로, 인간적인 화평을 이룬 것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그것은 결국에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서 탁 한 번만 거드리면 그 사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들의 심령이 다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화평을 소망하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주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좋지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이 말하는 건 내가 경험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구별되이 행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에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필요한 어떤 접촉점을 찾아내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복음이 타협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 안에서 찾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변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 화평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숭고하고도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거룩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거룩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 뿌리 같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밀스럽게 유인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악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꼬여낸다라는 거예요. 주로 비밀스럽게 유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1대1로 대화를 할 때, 은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옳은 소리, 맞는 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꼬여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화합을 못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해서 거리를 멀게 하고, 사역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하고, 그리고 교회와 거리를 멀게, 마음에서 멀어지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현혹하고 유혹하는 자, 그 자를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함이 필요한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들이 우리의 화평을 방해하고 거룩함을 훼손시키도록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뒤에 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 사람을 현혹시켜서 그 사람 말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불신앙이 생기고 불순종이 마음 안에 들어오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화평을 누가 훼손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누군가 훼손하려고 유인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시고 반드시 그 거룩한 길을 올바로 걸어가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시간마다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유혹해 올 때 나도 눈치채지 못해서 시험이 들어서 불순종의 마음이 자리 잡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이어서 음행하는 자가 있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에서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 보니까 그 화평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이 결탄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다, 거룩하다,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티도 안 나는 일이에요. 남들에게 인정 하나 받을 수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남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화평을 가지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붙들고 있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그를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티 안 나고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그 화평과 거룩함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다른 말로 하면 쫓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값없이 주신 것이 맞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것인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걸 간절히 사모합니까? 능력 달라고요? 기적 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꿈 이루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너희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 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 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화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신 그 화목의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룩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거룩함 한 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밖에서 어떤 유명한 맛집이나 이런 아주 인기 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보셨죠? 뭐 코로나? 상관없어요. 뭐 한창 코로나여도 뭐 줄 서서 먹던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뭐 어디서 이렇게 화려한 좀 이렇게 행사 를 이렇게 하는데 저쪽 동네에서 무슨 분수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왔는지 그 드넓은 저희 공원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쫓아가죠. 멀어도 가고요. 그리고 힘들어도 기다렸다가 그것을 얻으려는, 따르려는, 쫓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무엇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채워질 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만 열심히 하고 거룩한 모양의 형태만 가지고 율법의 굴레 안에서 행하는 행함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 화평함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기도를 쏟고 그 거룩함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순종을 다 옥합을 깨듯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 나 만난 거 맞아,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만지심이 있는가라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언가를 원하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주의 화평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와 교훈을 받아들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우리의 심령이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보다 완전한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거하면, 내가 그 화평과 거룩 안에 거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천만 천사가 너를 이 땅에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도록 거룩하도록 천만 천사가 우리를 돕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화평함을 붙들고 그 거룩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면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천국을 가지고 그 천국을 누리며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화평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서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소망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도성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지니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누구도 해할 수 없고 그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경험이나 돈이나 지식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 경험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고 그리고 지혜가 힘이라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진짜 무기가 되고 우리의 진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을 지니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 화평을 이루겠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거룩함을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율법의 굴레와 전통으로 그런 화평 안에 거하겠습니까? 오늘 24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우리에게 주셨노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막 내 온갖 경험을 다 끌어내서 이기려고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없지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여기서 원어의 해석으로 보면 그 보혈의 사역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화평을 못 이루고 있을 때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해도 다시 세우시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그리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시는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시고 또 그 거룩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나 전통의 관습이나 굴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화평할 수 없는 자를 화평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화평할 수 없는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 가시는, 화평할 수 없는 가정을 화평하게 하시는,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